139편 1절에서 9절 말씀,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그 속성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고백이 아닌가, 또 우리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신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어디나 계신다, 어디나 계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질문에 답변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니까 어디나 계시겠죠, 이런 일반적인 대답을 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본다면 우리가 먼저 과학을 통해서 한번 짚어볼 수 있습니다.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냐라는 것을 우리가 통찰해 볼 때 과연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과학이 증명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으로는 자연과 세상의 질서,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나가서 분명한 원리로 자연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라는 사실을 과학은 결코 증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어떤 하나님의 그죠, 살아계심을, 어디나 계심을 연구하고 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 그 자체, 더군다나 어디나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과학도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어디나 계신다라고 하는데 그 사실을 한번 말해보라 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니까 어디나 계시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또 우리가 하나님 어디나 계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었을 때 우리가 답을 찾는다면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 중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나는
바로 천재 충만하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나에게 숨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도 보면은 다윗이 성령의 영감으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39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자, 여기서 이 다윗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감으로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어디나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그 속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아신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부피를 가지고 어떤 물질적인 존재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과 우주에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계시는데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바로 그분은 계시지 않을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 아신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 아신다. 그것을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내가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사실을 말합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런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든지 다 그곳에도 계셔가지고 나를 보신다.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정말로 그죠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처럼 영감이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셔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런 것에 그죠 한계가 없으신 가운데 나를 다 보신다, 살피신다 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고 또 그 고백 속에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자고 했는데 오늘 본 말씀 1절부터 쭉 하나하나 우리가 그 본 말씀을 보면서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139편 2절을 볼까요? 2절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자,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안고 일었음을. 그리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보니까 나의 모든 일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을 아신다. 내가 눕는 것도 아신다. 즉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우리가 원어를 찾아보면은 이거보다 좀 더 적극적인 해석을 볼 수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혀에 내가 아직 말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바로 그 혀를 너를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다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자 2절 3절 내용과 이 4절 내용 합해서 정리하면은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의 그 편재에서 어디서나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제 말하는 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우리가 한 말도 다 알고 계시며 우리가 하지 않는 말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스스로 자기 이성을 가지고 안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이 놀라운 지식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해서 감격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5절 6절을 같이 한번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심으로, 그러므로 내가 이 지식을 알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안수하셔서 내게 영감을 주지 않았다면은 나는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왜냐? 너무 기이하기 때문에, 너무나 수준 높은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능히 그것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내 머리에 안수함으로 내게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나기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7절에서 10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앞뒤로 감싸주시고 머리에 안수해 주셔서 그러고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그 편재성, 하나님이 어디서나 계시다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 깨달음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39편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5절 16절도 있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므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편재성을 깨닫게 되는데 깜짝 놀랍니다. 이야, 바로 이런 놀라운 지식이 있구나.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성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한 걸음 더 나가면서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의 형지 이루기 전까지 그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거기도 계셨고 내가 이 땅에 나올 때도 거기에 계셨다. 예. 이미 하나님은 내 형체가 형성되기 전부터 계셔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39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고는 나를 지으시니 신이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예. 자, 여기에 이제 이 다윗이 내 형질이 이루어지던 그때도 하나님 이미 그곳에 계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죠. 그리고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그 일이, 그 자리가, 그때 그곳이 너무 기묘한 까닭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하셨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내 생각의 자리에도 계신다. 하나님 내 마음에도 계신다. 내가 말하지 않는 마음 한구석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내 행위를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며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예.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 이 심령 그죠? 그 안도 계신다. 예. 엄청난 그죠?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바로 이런 지식은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열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예. 우리 인생이 그죠? 엄청난 그 속에 그저 의미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져서 그와 같은 위대한 발견과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편지를 믿는 자는 바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 심지어 내 이 그죠 육신의 속에 내 그죠 마음 속에 내 영 속에도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신중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는 그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됨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두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셔요. 예. 우리가 꽁꽁 숨어도 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나 다 계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이 우리가 이 사는 시공간 속에도 계시고 심지어 내 심령 속에도 내 몸 속에도 계신다. 이것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죠? 보고 계시니까. 예. 다 보고 계시니까. 사람은 못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의식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과 행동과 언어를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디나 계심을 믿는다면 그렇게 우리가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또 악한 일을 도모할 수가 없고 남에게 그저 억울한 일을 그저 그렇게 격돌하지 못할 것이며 또 남의 것을 뺏거나 훔치지 못할 것이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잠언 1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 있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예. 하나님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예,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죠?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이방 땅에 팔려서 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서 거기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게 되는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제 유혹을 받죠. 성적인 유혹을 받죠. 예. 그때 그 자리에는 요셉과 그 보디발 아내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보디발 아내가 이제 그 종들 다 그저 밖으로 내보내고 단 둘이 있는 가운데서 이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단 둘이 있는 그 공간 시간 속에서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자리에 본인하고 보디발 아내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그는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 당신이 주변의 사람 다 내쳐서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죄질 수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날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질 수 있겠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죄를 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언어를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도 행동도 그죠? 뭐 자주 자유롭게 마구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조심한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부목사로 계신 분이 있었는데 부부가 목사님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개척을 해 나갔는데 집에서 이제 우선 형편이 안 되니까 집에서부터 개척을 시작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시장 예배를 드려주는데 제가 그런 권면했습니다. 집에서 이 개척할 수는 있지만 쉬운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이 방 하나를 예배처럼 딱 꾸며가지고 딱 비워두라 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는 예배 드리는 장소로만 사용하라 했습니다. 예. 왜냐? 그 방을 그냥 먹고 잠자고 이런 곳으로 쓰면은 그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되지 않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 어떻게 개척을 교회 예배당을 구해서 나가서 하되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형편이 될 동안 그 방을 좀 구별해서 예배 장소로 구별해서 사용하라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예. 나중에 신방을 이렇게 몇 번 가보니까 뭐 처음에는 딱 예배실에가 십자가도 걸어놓고 예배상 하나도 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잠도 자고 거기서 음식도 먹고 이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예배당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옷을 갖춰 입잖아요. 예. 하나님 예배하러 가기 때문에 뭐 샤워도 하고 옷도 갖춰 입고 그렇게 하나님 나와서 정한 시간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옷도 안 갖춰 입고 그죠?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정한 시간에도 예배 못 드리고 그냥 막 되어지는 대로 드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서울의 어떤 큰 교회 장로님에 대한 그 간증이 나오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장로님이 참 진짜 잘나요. 진짜 잘나요. 예. 왜냐하면은 뭐 비대면으로 드려야 될 상황이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왜냐 이렇게 자리가 그죠 정해져 가지고 띄엄띄엄 앉아야 돼서 이제 숫자 한계돼 있으니까 이제 서로 교대로 이제 대면하고 비대면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이제 장로님 가족들을 한가 TV 모니터를 틀어놓고 이제 교회 예배 시간에 맞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샤워하시고 옷을 다 같이 입고 가족들 다 지서정연하게 앉아서 예배들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일었을 때 일어서고 앉을 때 앉고 예. 그 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그렇게 대면 예배를 할 때까지 그렇게 하신 것을 이제 것을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당에도 계시지만은 우리 가정에도 계시는 거예요. 어디든 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사실을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그죠 모든 것을 그죠 그냥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풀어져서 그죠 그렇게 행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막 예배도 그죠 옷도 안 갖춰 입고 시간도 어기고 막 그죠 엉망진창으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 형편이 어때서 뭐 집에서 드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세로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봉헌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서 있듯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예.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편에 따라서 우리가 말을 그죠 이것을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가 교회 안 가도 된다. 이건 아니죠. 예배당에 안 가도 된다. 이건 아닙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디나 계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생각 속에서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편에서 믿는 자들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편지성을 믿는 자는 위기 속에서도 평안과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어디나 계시잖아요. 어디나 계신다, 그죠? 예. 시공간 속에도 계시고, 내 육신 속에도 계시고, 내 영 속에도 계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행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든든한 조력자,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예. 우리의 산성이 되신 요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평안함과 용기를 갖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예로 야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가던 중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형의 그 장자 축복을 가르치고 이제 형의 그 노를 사서 엄마의 권유로 그 삼촌집 라반 밧단 아람으로 이제 도망갈 때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빈들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그립고 또 어쨌든 형도 그립고 그래서 그죠 이제 자기 그 빈들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예. 무슨 거기에 무슨 건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호텔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호텔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냥 돌을 베개 삼아서 잠잘 때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가 거기서 잠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내려 하더니 그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그것을 보고 그가 뭘 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이 빈들에서 어떤 위험이 그죠? 자기에게 임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집을 떠나서 마음이 굉장히 허전하고 외롭고 그죠? 슬픈 그런 가운데서 그가 힘들어했는데 그가 그죠? 잠든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했도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신데 내가 쓸데없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다 이 말이죠. 내가 몰라서 그랬다 하면서 그죠? 그가 어떻습니까? 용기를 얻습니다. 그 심령에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어디다 계신다면은 우리는 위기 속에도 평안과 용기를 얻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예. 때로는 질병에 우리가 그죠 속에서 갇혀 있을 때도 있어요. 사고 당할 때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다행스럽지만은 혹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평안과 용기를 얻고 우리 좌절절망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갈을 생각해보세요.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아브라함부터 쫓겨납니다. 그래서 강에 들어갑니다. 물이 떨어졌어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때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물을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인도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엘리야를 봅시다. 엘리야가 이세벨 그 왕비를 피해서 로뎀 나무의 아래서 숨어 있다면서 이제 죽기를 강구했어요. 그죠? 예. 하루를 있다. 지금 모든 것이 끝났다.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놓고 지금 나를 그죠?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를 우리가 생각합시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뱃을 해결시켜서 구원시켜라. 근데 자기의 적군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옆바로 내려가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배에 풍랑이 일어나죠. 결국 그는 그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그죠? 바다에 던지라죠.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물고기를 입혀서 그를 살키게 하고 물고기 속에서 그를 만나줍니다. 그때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예. 그래서 그가 다시 용기와 평안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평안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평안과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신다는 믿는 자는 바로 어떻게 하냐, 항상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되어집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시편 139편에 보면요, 마지막 부분이 조금 어색하게 마무리된 것을 봅니다. 앞부분에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며 모든 것을 다 살핀다, 이런 놀라운 비밀을 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 내용이 전개됩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22절 23절 한번 봅시다. 22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자, 여기 보니까 다윗 왕이 뒤에 가서, 처음에 가서는 뭐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 그래서 그죠, 자기는 그저 그 큰 비밀을 알게 돼서 너무 감격한다. 그래서 나는 이 위기 속에서도 평안과 용기를 얻는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죠? 하고 그는 그죠, 이제 그 놀라운 사실 우리에게 이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신정을 삽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뒷부분에 와서는 뭐 그죠, 자기의 적을 심히 미워한다. 예. 그들은 나의 원수이기 때문에 내가 심히 미워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뭔가 그죠, 뒷부분에 가서는 조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어색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 그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것을 그죠, 얘기하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이 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평안과 이제 용기를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갖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뒤에 가서는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자들 내가 미워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미움을 그저 그대로 나타내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 왕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뭘 시공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도 계신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들이 나로 하여금 억울하게 만들 때, 나로 하여금 분노를 갖게 할 때, 내가 그저 그들 막 미워할 수도 그렇게 만들 때 내 속에 그것은, 그런 감정은 일어난다 이거죠. 예. 억울함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남이 나에게 그저 악을 행했거나 또 그죠, 나에게 뭐 그죠, 이해 상식이 맞지 않는 짓을 할 때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 분노가 일어나서 내 마음을 살펴가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즉 자기 마음 속에도 자기 마음도 감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 이게.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대로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좀 살피시고, 그래서 내 뜻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근본적으로 악한 자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만은 나는 근본적으로 악하고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 갖지 말아야 될 그 마음을 갖는데, 그것을 그저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숨기지도 못하고 그 있는 그 자체도 그들한테 내가 드러내니까 그것을 그저 살피고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도요,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누구 미워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갇혀서 안 될 거라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누굴 미워했네요.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네요. 내가 갖지 말아야 될 생각을 가졌네요.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살피시고, 그렇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 거 아시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고 날 보고 계시니까. 예. 바로 이 다윗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안 계신 곳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 아직 내뱉지 않았지만 그저 부끄러운 그 언어, 마음을 품고 있던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들 한테 토로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궁히 여기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표현이 하나님께서 궁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어떤 것이냐? 그가 이제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바로 은혜요 복음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 그저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인생이 그저 끝날 때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보다 더 잘 아는 거예요. 거기는 그저 아름다운 모습도 있죠. 그렇지 못한 모습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나의 그 모든 형편을 아신단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살핀단 말이에요. 은밀한 내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셨단 것입니다.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지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예. 우리가 악해서 그런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바로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이 한편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다. 아는 것이 은혜다. 왜? 아시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고 용서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이거는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편 103편 잠깐 앞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103편 찾아봅시다. 8절 9절 8절 9절 시편 103편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칩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죠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바로 우리에게 인내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자주 경직하지 않으시고 그죠 하나님 그 노를 오래 품지 않고 곧 푸신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14절 시편 103편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우리 하나님이 시끌하다.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안다. 우리가 그래서 타락해가지고 무지하고 악하고 어리석다는 걸 아신다면 예. 우리가 단지 먼지 육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죠 창조때 부르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요 이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라는 사실을 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우리가 단지 먼지뿐을 아시는 분, 그래서 바로 정말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우리 알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 베푸신 분, 예, 바로 그런 분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계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뭘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좌절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평안과 용기를 얻는 자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솔직해야 돼요. 감출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질부터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 근원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예. 그래서 하나님 어디나 계시다 이 사실은 두려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은혜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사는 그래서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오픈하면서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듭나는 길을 가는 자가 되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이, 시편 103편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디나 계시다는 그 편재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솔직하게 내어놔서 국률유경을 받아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구속사 속에 들어가서 구원에 이른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숨기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 사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